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맞고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다렸던 시몬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시몬의 신앙을 본받을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위로를 늘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여러분은 뭘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계속 나오네. 뭘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네. 이제는 뭐 애들 결혼도 시키고 다 가져가고 이제 기다리기에 뭘 기다리는지 모르겠어. 돈도 벌어보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그렇죠. 근데 시몬인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기도를 기다렸다. 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누가? 이사야가. 무슨 예언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700년 전에 해주고, 그리고 400년이라는 암흑기 속에서 정말 교회가 정말 점점 빛을 잃고 암흑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세상 속에서 시몬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편하게 살고 싶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산대.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 그냥 하고 대충 살 수 있는데 이미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시몬이 딱 그 신앙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아멘.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대, 그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으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얘기했어요. 이사야는 그 캄캄한 세상 속에서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 아기가 어깨에는 뭘 맸다고 그랬어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제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아멘.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신앙이다. 우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잖아요. 마라톤 것이 장거리 선수잖아요. 하나님이 오라 할 때까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조금 달려갔다가 꼬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걸어갈 수는 없어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시몬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한아기가 온다. 한아기가 온다. 계속 이사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 한 싹이 나온다. 이삭을 통해 이삭의 뿌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참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시몬에게 너 죽기 전에 꼭 그분을 만나볼 거야. 이 얼마나 참 가슴이 저가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시몬이요, 얼마나 반듯하게 살아가는지 몰라. 성경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의롭고 경건하다, 사실 뭐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구약 시대 일반적인 것은 뭐예요?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남 없이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시므온은요, 정말로 반듯하게 살라고 애쓰고 힘썼던 걸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타락의 길로 갔을 때 타락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을 따라 살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걷고 살아라고. 더럽게 살지 말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경건되게 살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와 과거를 환난 중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 바라보고 우직하게 늘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또한 그랬습니다. 창세기 또 봐도 보니까 세상의 죄악으로 다 오염됐을 때 노아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는 쫓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 이 사람도 이렇게 한대, 저 교회는 저렇게 한대,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기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아멘. 성경을 기준 두고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듯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가? 요셉이. 죄를 안 지르고 유혹해도 거기에 물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반듯하게 사는 게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단은 자꾸 끼뚱끼뚱거리고 살아라고 해. 아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고무신 사서 신었을 때, 하얀 고무신 탁 신었을 때 얼마나 깨끗해요. 그러면 까치발 들고서 그 진흙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진흙이잖아요. 가는 데마다 같이 발 진흙대가 하는데 꽉 들고 살살 지나가고, 아니면 그 옆구리에다 신발을 벗어가지고 끼고서도 진흙탕 지나가서 또 신고 그랬던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푹 빠지면 에이 모르겠다 막 싸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시궁창도 막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안 버려지면 조심조심해서 가는데 한번 버려지면 그렇더라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심조심하다가 한번 확 망가지면 에이 될 대로 들어가면 막 걸을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붙잡고 믿음의 길을 어떻게 뜨벅뜨벅 걸어가야 된다고 말이죠. 세상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 은혜를 줬다. 왜? 그 당시에 노아는 뭐예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웃덩거리지 말고 어떻게? 반듯하게, 믿음도 반듯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반듯하게 살다가 말이죠. 끼우뚱 거리지 말고. 이제 시간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점점점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끼우뚱거릴 시간이 없어. 우리는 예수 잘 믿고 반듯하게 살기를 주님으로 못합니다. 반듯하게 사는 게 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세상의 제약으로 관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뭘 입었더라고?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늘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듯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몬은 보니까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른 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뭘 기다려요? 시몬은요, 위로를, 창차. 내가 비록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알아주지 않고 그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 그 속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산다는 것 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실족하거든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실족되거든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400년 동안 캄캄한, 선지자도 없고 말씀해 주는 사람도 없고 캄캄한 시대 속에서 지금처럼 성경책도 없어. 그 당시는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시몬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진정한 위로를 해줄 분은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정말 여러분의 그 아픔, 외로움, 고통을 위로해 줄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못 해줘. 위로해 준다고 해놓고 상처 줄 때가 많아. 진짜 위로해 줄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위로해 줄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님, 그분 안에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시몬이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 몰라. 아기 예수님이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보면서 주제요, 이제 주의 종을 이렇게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고 기뻐했던, 위로를 받았던,
아무도 몰라.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저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한낱 갓난 아기로 이렇게 착각 속에 있을 때 시므온은요 늘 기다리다가 딱 아기가 딱 들어오자마자 딱 알아챈 거예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구원자다. 저분이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다. 딱 알아맞춘 거예요.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 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니까 하나님께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눈이 뭘 봤다고요? 주님의 구원을 봤습니다. 주님의 구원.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막 기쁨이 넘치다. 아무도 모르는데 딱 아기를 딱 보자마자 딱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저분이 나의 구원자시다고 딱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누구에게 이런 영광이 있다고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다려야 돼. 그분이 오시면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뭐 한다고요? 함께 산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이리는 뭐요? 늑대가 뭐요? 양을 뭐요?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함께 산다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표범도 뭐요? 막 다 잡아먹거든요. 세상에 어린 사자 살찐 짐승과 함께 다 어린들과 막 뒹굴고 그런 세상이 언제 주님이 오시는 날 그렇게 다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막 지지그 볶고 막 원수다고 막 지지그 볶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으르렁거리는 것이 싹 사라지고 이빨도 사라지고 서로 막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은혜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막 기쁨으로 하나 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은 서로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막 남을 막 짓밟고 올라가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되면 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젖먹이 아이가 독사 구멍에다 뭐 해요? 장난친다는 건 이거 독사굴에 손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막 독사굴에 손 놓고 독사하고도 막 장난쳐도 독사가 건들지도 않고 물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고 언제? 주님이 오시란다. 그거를 누가 기다렸다고요? 바로 시몬이 그런 세상을 꿈꾸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장차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천국의 그 아름다운 그곳에서 우리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잘 믿으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거보다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가져보기도 하고 누려보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잖아요.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으신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빛이 되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70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시몬이 딱 붙잡고 지금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시몬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길 주님으로 답니다. 실족하지도 않아요. 넘어지도 않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함께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에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그 위에 뭐 하더라? 계시더라.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위로를 바라면서 그냥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해야 성령. 우리도 성령님이 함께해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 뭐예요? 죽기 전에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사명 있는 한 안 죽는다는 얘기요. 따라합니다. 사명 있는 한 나는 안 죽는다.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 불러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너는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야. 너는 위로자를 보게 될 거야. 너는 위로자를 증거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꼭 보물찾기 해가지고 제일 좋은 보물 찾아가지고 막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요.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소풍 가면 꼭 최고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보물찾기잖아요. 그렇죠? 다 장기자랑도 하고 보물찾기 이제 마지막 보물찾기 해가지고 거기에 다 해가지고 야 너는 못 찾았냐 너는 못 찾았냐 그래가지고 야 비교 야 이거보다 니게 높은데 니게 더 좋은 거 같은데 서로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뚜껑 열어보면 막 그죠? 공책이 막 몇 권 10권도 되기도 하고 한 권짜리 되기도 연필 한 개짜리도 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와 공책 10권 타면 막 좋아가지고 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딱 보물을 찾은 애들은 막 기대감 가지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려. 이거 이 공책을 몇 권 줄 건가 연필을 얼마나 줄 건가. 지금이야 연필 공책 그 많은 거 우습게 그지만 그 당시에 공책과 연필은 얼마나 세상에 그냥 연필도 없고 공책도 없는 시절에 우리가 살았었지만 그치요? 얼마나 소중했어요. 그거 공책 한 권 그거 탈라고 막 공책 한 권에다가 연필 하나 딱 받아 막 얼마나 좋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참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다 마음속에 품고 성령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의 할 일을 가르쳐주마 하고 딱 성령께서 딱 가르쳐줬으니 얼마나 기쁘겠냐고 말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얼마 못 버텨. 얼마 못 버티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냥 시험 들고 막 그래.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견디고 또 견디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뭐냐?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에너지가 막 충만한 거예요. 에너지가.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얼마 안 가지고 배터리 방전돼 해가지고 그냥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 공급해주면 여러분 그 에너지가 폭발적인 에너지가 막 계속 공급되어지니까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로해 주시니 성령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늘 우리 위에 임하도록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성령님과 함께 살면 이기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기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성령님을 거역하니까 성령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시므온처럼 이길 수 있어요. 위로를 기다릴 수 있어요. 암들이 안 알아줘도 시험 들지도 않아요. 상처받지도 않아요.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라 하매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감동을 줬어요. 다 감동 주니까 지금 아기가 지금 아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 너 얼른 성전에 들어가라고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성령님이 가르쳐주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공위성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우리는 전화만 못 봐. 그런데 인공위성에서 보면 다 전 지구를 다 바라보잖아요. 우리의 한계는 많아요. 벽이 가로막히면 안 보여. 그런데 안개 쪄도 안 보여. 인공위성은 안개가 찌든 깜깜한 밤이 되든 다 보잖아요. 성령 역사도 마찬가지. 제한이 없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나가니까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나밖에 몰라. 나, 내 가족, 내 새끼 이것만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돌아볼 힘도 없어. 영혼을 돌아볼 힘이 없어.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입혀지면 팍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학생들이 나이로비에 처음으로 나들이를 한번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드는데 목사님 10만 원만 이렇게 교회에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이고 우리로 말하면 소풍 같은 이렇게 서울 구경시켜주는 그런 소풍인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보내줬는데요. 그래요. 그냥 선교사님도 아무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뭔가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시각을 넓혀주려고 하니까 산골짜기만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회들마다 아마 이렇게 도와달라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참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서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쉬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이죠.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성령이 거듭나면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는 초등학교 운영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데 운영위원으로 섬기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여러분 늘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시몬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 했어요? 찬송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쫙 높이는 거예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 아기를 딱 멀찌감치 보는 게 아니라 뭐 했더라고?
안고 아기를 탁 안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찬양하게 되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도 정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우리는 이 다시 성탄절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목적, 부르신 목적도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고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럴 때 뭐예요? 성령이 주의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샬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린 사람에게 샬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샬롬의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에 보았습니다.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막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 주님의 구원을 봤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찬양 올리면서 이제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도 왜? 이 예수님 바로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왜? 영광의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내고 모든 어둠을 밝히실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찬양이 안 나와. 구원의 감격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찬양도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확 들어 막 밀려옴으로 어둠이 사라져. 마음의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막 빛이 나니까 삶이 달라진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삶이 달라지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시므온이 뭐예요? 축복기도 해줘요. 축복을 해줘.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그들에게 축복해주는 여러분과 저도 축복해주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서로 으르렁거리지 말고 서로 축복해주는 거예요. 아멘. 서로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막 그 마리아와 요셉을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실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올 때까지 아기가 탄생해서 정말 이 베들레헴에 오기까지 그 먼 길을 오기도 하고 여관에 갈 곳도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도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이제 결례가 돼가지고 아기 성전에 딱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 없는데 딱 알아봐주고 딱 안아서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온 두 내외를 축복했던 시므온 얼마나 멋있어요. 그림을 그려도 너무 멋있는 그림이잖아요. 축복해주는 사람, 누군가를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맞아서 이제 아버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믿음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처럼 장차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기다림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전했는데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윤석열 권사님 11점을 드렸습니다. 최양성 권사님, 김순우 권사님, 백장렬 선생님, 박성수 장로님, 또 저희 집에서 구원의 장로님